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다, 우리 주님 평안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평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전쟁 소식이 많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미국 이민 생활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마땅히 누릴 축복이고 권리임을 알고 마치 시편 기자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스스로 평안하고 또 고요하는 그런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또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암몬 족속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관계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사사시대 때부터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치렀습니다. 암몬 족속이 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암몬 족속 왕이 죽으니까 장례식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신하들이 왕을 그 후임 왕을 충돌해가지고 우리나라 엿보러 왔으니까 저 다윗이 보낸 사절단 편안하게 보내지 마시고 좀 뭔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조문 일행 장례식 사절단 그냥 옷을 다 잘라내고 막 수염도 다 깎아버리고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사절단이 못 들어가서 옷을 다시 입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막 기다리는 그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서 암몬 족속, 암몬 국가를 정복한 일도 있었습니다. 훗날 이 암몬 나라는 아랍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BC 582년에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9장 1절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미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암몬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갓 지파가
갓 지파가 사는 땅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에 대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아모스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길앗에 사는 사람들의 유대 백성 임신부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법적으로 이스라엘 길앗 땅을 빼앗고 악행을 한 암몬을 징벌하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4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정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암몬의 성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자기 백성이 당하는 일을 당신의 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를 벌하시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히 있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끄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죄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너무 악하게 몽둥이 역할을 너무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공격하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이해되세요? 자식이 미워가지고 막 뎁다 소리지고 막 넌 나가버려라, 밥도 먹지 말라. 그런데 밖에 나가서 매 맞고 들어오면 막 그 아들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식을 혼내주고 채찍질 하시지만 그 자식 막 때리는 사람 미워가지고 정신없이 막 화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악한 세력의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눈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눈동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는 말이죠. 우리도 눈동자는 바람이 불어서 이물질이 날아들어올 때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신다 그랬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삶을 지켜보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 또 모든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쌓이고 또 어려운 일이 막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되니까 낙심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그야말로 황무지잖아요. 들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인데 여기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실제 역사 사건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앞뒤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미국 이민 생활을 사는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의 말씀대로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들은 모두 그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때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광야와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부르짖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결과로 시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놀라고 두려워할 상황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평안한데, 모든 일이 다 잘 되는데, 형통한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을 걸어가는 동안에. 강과 같은 어려운 일, 바다와 같은 어려운 일, 사막과 같은 어려운 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놀랄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다.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요, 놀랄 일, 두려워할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 제목이 있죠? 어려운 일입니까? 놀랄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입니까? 가슴이 철렁 내리는 일입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다. 그럼 그 두려워할 일, 사망의 골짜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골짜기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말씀을 주셔서 챙겨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심으로 은혜의 골짜기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또 우리 교회의 부흥 충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